허락하신 목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만세 반석 되신 우리 주님, 흘리신 이 보혈로 우리의 마음까지 씻어 주신다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듬으시는 하나님 시리즈 진실한 회개로 속모습이 다듬어진 다윗 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의 사람, 1000년의 인물. 첫 번째는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1000년의 인물이죠. 사울, 어제 저녁에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 공통점은 둘 다 왕이었다는 것이고, 또 둘 다 실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또 다듬어지기를 거부하는 자와 다듬어진 자의 차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죠. 다듬어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에 그 다듬어짐에 대한 갈망, 다듬어질 때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 또 성전 건축 열망.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 왕이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도 있었고, 그렇지만 아직 왕위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질투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도망자. 결국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 이때에 우리나라 영토가 제일 크게 확장이 되었잖아요. 그처럼 이 다윗이 아주 정복 전쟁, 그래서 제일 크게 영토를 확장하고, 이제 다윗은 언약궤, 십계명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건축하도록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지요. 그것은 바로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뭐냐면, 이제 이 다윗의 왕위, 그것을 다윗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왕위 계승에 대한 언약이고, 이것은 다윗 가족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그 번영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때가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승리하고 번영하고 높아지고 잘 될 때, 이때가 항상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잘 되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이렇게 잘 될 때에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또 영광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하고 이런 방심한 틈을 타서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 이 사탄이 꼭 유혹할 때에는 이런 순간, 이 방심한 순간에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칭찬하는 것이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거지, 인간 자신이 잘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승리의 때가 아주 위험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 다윗이 이제 막 나라가 잘 되고 번영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자기가 무슨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의뢰하는 그 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의 길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칫 우리 인간이 그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정신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다윗의 범죄,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다윗이 그동안 정복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좀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이 요압과 또 군인들을 전쟁터로 보낸 다음에 자기는 궁궐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나라 집은 옥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상 위에서 뭐 농작물도 말리고 목욕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니까 이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가 싶어서 알아봤더니만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그 장군이거든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장군의 아내 바세바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때 보면 잘못한 거죠. 그러나 뭐 아직 그냥 알아보고 장군의 아내구나 이러면 이쯤에서 멈추었어도 뭐 지나갈 뻔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여자를 데려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침을 하고, 그런데 이 여자가 잉태했다, 아이를 뺐다.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다윗이 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아주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은폐작전, 뭐냐면은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여인의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빨리 보내라. 그래서 무슨 특별 휴가를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아에게 너 여기 전쟁터에서 왔으니까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부인하고 자라. 근데 이 우리아가 또 얼마나 이 충성스러운 그 장군인지 내가 집으로 갈 수 없다. 왜냐면 지금
동료 군인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집에 안 갔습니다. 다윗이 이제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집에 안 가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는 두 번째 또 은폐 작전, 이제 우리아를 막 좀 취하도록 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도록 만들어가지고, 야, 오늘은 그래도 집에 가라, 그렇게 했더니만은 여전히 이 장군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머리를 썼는데도 자기 머리 쓴 대로 안 따라주니까 참 곤란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요압 장군에게 이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전쟁에 가장 위험한 데 앞장서서 보내도록 해가지고 맞아 죽도록 해라. 이 편지를 써가지고 공해가지고 우리아 장군에게 너 이 편지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까지 이제 다윗이 아주 자신의 감정에다가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이런 아주 야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사실 다윗이 지금 한가하게 있어야 될 시간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군인들이 다 전쟁터에 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순간에 자기는 거닐다가 그 다음에 한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동침을 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탈날 것 같으니까 또 은폐하려고 작전을 한 개, 두 개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결국은 살인죄까지 해서, 자, 이제 우리아가 죽어 없어지니까 이제 다윗의 모든 죄가 다 숨겨질 수 있습니까? 왜 신랑도 죽고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냥 살면 왕인데 누가 뭐라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었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그 죄를 가르쳐주고 가서 그 나단 선지자가 가서 가자마자 왕이시여,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이래 바로 지적해버리면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선지자라도 가만히 놔두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정말 아주 기막힌 방법, 하늘의 지혜로운 방법을 써가지고 왕한테 싹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마을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그 마을에 나그네가 왔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풍습이거든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가 그 나그네를 자기 가축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듣고 있다가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은 왕이고, 그 부하 장군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 신하냐.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그 여자를 당신이 빼앗아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바로 마땅히 죽을 자, 4배나 갚아야 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깨우쳐 줬습니다. 누가 왕을 벌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중에는 없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느꼈습니다.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죄를 범하였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참된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선지자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줘도 회개하는 것은 일단 뒤로 제쳐놓고 그래도 자기를 백성들 앞에 높여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다윗은 정말 자신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순간적으로 방심한 순간에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진실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죄를 짓고 회개한 시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시편 51편이고 하나는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고백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실 다윗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호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정말 지었구나. 이거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자기 뼈가 쇠할 정도로 아주 진액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51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사람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아멘.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이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그런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직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정말 자신에게서 성령이 떠나갈까봐 염려하면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실한 회개. 다윗이 어쩌면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렇게 해도 그냥 내가 인정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더불어 가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왜냐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백성들로부터 어떤 존경심, 신임 이런 게 다 없어질 테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왕이지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또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이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사람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이런 모델이 되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의 생애와 그의 회개의 기록을 보면서 정말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고 그래서 참된 회개의 모델이 된 사람이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요. 네. 용서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죄악의 결과까지 하나님이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셨지만 고통, 그 죄의 결과 다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입으로 4배나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4 아들이 죽습니다. 그 가정 속에는 자기가 간음죄를 저질렀고 자기가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간음과 살인이 자기 자녀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고 태어나면서 죽고, 두 번째는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간음이 나타나고,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 죄악을 처벌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이제 다말의 오빠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딱 참았다가 2년 후에 기회를 봐가지고 그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 자식에게서 살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려고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후궁을 또 대낮에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반란을 진압하는 요압이 그 압살롬을 또 죽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지금 3명이 죽었잖아요, 아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은 나중에 이 다윗이 죽고 나서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살해돼요.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아버지의 마지막 후궁을 자기에게 달라 이렇게 하다가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결국은 4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형벌까지 다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와 같은 죄악의 결과를 당하면서 자기 자신이 더욱 다듬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배의 고통, 4 아들이 죽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아들들하고 짜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다윗을 저주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이 다 자기 아들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또 아버지가 또 벌써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해결을 못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그가 고통당하는 원인을 찾았다. 가장 쓰라린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온 생애의 경험 중에 가장 고상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인데 무엇이 위대한가 하면 다윗이 무슨 나라의 영토를 크게 하고 수많은 전국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번영시킨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외적 성취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다윗의 내적인 변화, 그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를 당하면서 다듬어진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지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내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사탄 마귀의 그 은밀한 유혹과의 싸움, 이게 사실은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는 계속 이겼지만 결국은 그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끔찍한 죄들을 저질렀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윗은 정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끊임없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모든 것 속에서 그 겸손과 또 무아의 정신, 관대함, 유순함, 자신의 품성이 변화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왜 죄의 결과, 그 형벌을 당하도록 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풀무, 우리를 정말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하여 그 같은 죄악의 형벌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와 다듬어짐의 복,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다윗은 승리했는데 그때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한 후에 다윗은 회개하였고 더 나아가서 범죄의 결과와 형벌을 받으면서 다듬어졌다고 합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사악한 본성이 뿌리 뽑히고 정직한 새 마음을 재창조받게 되었다. 다듬어지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재창조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다듬어진다고 하는 것은 창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제조,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뜯어 고치는 건 하지만은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본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재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은 창조의 사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업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은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모습을 치장했지만 다윗은
속모습을 치장하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간절히 삼으며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해야 된다. 우리의 이기심, 사악함 이 자체가 뿌리까지 뽑히기를 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 부하 장군의 아내를 자신이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기적이고 사악한 마음이지요. 얼마나 그게 죄가 무서운 것입니까?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자기가 빼앗는다고 하는 건 정말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이기적이고 사악한 이 본성 자체가 뿌리까지 뽑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 정직한 심령으로 새롭게 우리 마음을 재창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아름다운 본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듬어지며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로부터 1000년 전에 이와 같은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욱 다윗보다 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적인 본성을 성찰하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 평생 지은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아무리 머리를 써도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우리 아들 그렇게 집으로 보내서 뭐 이렇게 해서 숨겨보려고 하다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 아들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떠한 것이든지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우주 안에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은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진실한 회개를 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와 그 형벌,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길 때에 우리는 다시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재창조,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회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회개,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내 이 본성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잔인하고 이렇게 무서운 죄가 내 본성 속에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새 마음으로
나를 재창조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성경에서 회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아가실 때에 첫 번째 기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윗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진실한 회개로 우리의 속모습이 다듬어질 수 있다. 이 다윗의 그 회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근본적인 변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진실한 회개로 속모습이 다듬어지는 재창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